또 가정에서 예배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관광철 이런 것도 없어졌지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런데 대청호라든가 충주 아니면 소양호 이런 데 가면은 유람선이 있어요. 유람선을 타고서 호수 주변을 한 바퀴 돌 때 그 잔잔한 호수를 유유히 항해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잔잔한 호수를 유유히 항해하는 것이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친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광풍이 불어올지 모르는, 그래서 늘 불안하지요. 이 아예 풍랑을 없앨 방도는 없을까? 좀 궁리를 해보지만은 인생 자체를 포기한다면 모를까?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의례 광풍은 부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풍랑을 잘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때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풍랑을 잔잔케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인 동시에 우리네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거친 세상, 풍랑이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오늘 본문 아주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 항해의 그 비결을 배움으로 이 인생 항해를 승리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호수는 워낙 커서 보통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데 워낙 커서 우리나라 저수 중에서 가장 큰 저수지가 예산의 예당 저수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넓은 호수, 그래서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주변 지형이 아주 특이합니다. 호수 주변이 바다 완전히 큰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니까 물이 증발되지요. 수면의 온도는, 이 물의 온도는, 수면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은 이 산 위에 차가운 공기, 이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수면과 온도차가 나고 기압차가 나는 겁니다. 이때 그 산 위에 그 차가운 공기가 그 협곡을 통해서 수면 위로 내리치면은 그때 돌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돌풍은 매우 변덕스럽고 불규칙적이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애를 먹곤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닥친 겁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예상만 할 수 있다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을 터인데, 맥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저런 고난이, 광풍이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다가와서 큰 풍랑을 우리 인생에 일으키지요. 그러면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이 마음이 짓눌리고 당황스럽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 속에 전전긍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풍이 막 불어옵니다. 거친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배가 큰 배도 아닙니다. 겨우 한 10명 정도 끼어서 탈 수 있는 작은 배입니다. 그 작은 배가 거친 풍랑으로 곧 뒤집히거나 파손할 것만 같습니다. 그 의태로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풍랑 속에 조각배 하나. 그 조각배 하나가 무슨 큰 힘이 있겠어요? 아마 그 모습이 딱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풍망을 만나서 흔들리고, 여기서 이런 의문을 하나 가질 법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 배에 타고 있다라면은 그 배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학생들은 이런 얘기하면 아니 예수님 타고 있는데 왜 풍랑을 만나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오해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어야지 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전적인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나듯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은 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저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고난을 당하나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누구나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같이 만나는 풍랑이 있고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보태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니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뭔데?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만나는 풍랑에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과 핍박받아서 더 많은 풍랑을 만난다라면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도대체 뭐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의 그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구원받은 것, 이 얼마나 좋아요. 또 이 세상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영생의 기쁨이 있으니 의로 받고 견딜 수 있고요. 또 고난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은 천국으로 이어지니,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 결국 고난을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본문을 계속 보면은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에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허둥대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 주무시는 것도 그렇고 그 난리가 났는데도 태평하게 계속 주무시고 있는 것 참 이상합니다. 근데 이 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구세군 교리를 우리가 했는데요. 그 5조에 보면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합하여 계신 분. 인성이 있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음식물을 잡숴야 되고 피곤하면 주무시는 게 마땅하고, 근데 그날도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몹시도 피곤하셨던 것이죠. 배 뒤편에 가서
베개를 주무시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또 의문이 하나 생겨요. 배에 물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으면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풍랑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 중 베테랑 어부가 몇 명 있었습니다. 출신이. 근데 그들조차도 두려워할 정도의 풍랑이 겁난 예수님은 그것에 전혀 동요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란한 가운데 잠에서 깨어나셨지만은 얼마 동안은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지켜보았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좀 엉뚱한 상상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상상해 본 것은 예수님 혹시 잠을 깨서 이렇게 실눈을 뜨고서 저놈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결코 제자들의 당하는 고난에 예수님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셨을 겁니다. 다만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성도들에게 언제나 관심을 집중하고 계셔요. 그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당했던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된 성도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항상 관심을 집중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또 똑같은 시편 15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럽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에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 봐 지켜보고 귀를 기울이는 거죠. 아이가 거실에 있고 엄마가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 엄마의 눈은 싱크대에 있어서 아이를 못 보지만 귀는 항상 아이에게 열려 있어서 조그만 이상한 소리도 캐치하고 달려가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항상 관심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고난 물론 있지만은 결국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누가 했는지 아세요? 나폴레옹이 했나 그래요.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 비슷하게.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없다. 부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셨든 안 깨어나셨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당신을 깨우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은 그냥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시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의 관계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커져가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져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앞서 다윗의 시편을 언급했지만은
다윗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고 계시지만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 제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는지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의 실력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경험, 이런 것으로 이 풍랑을 이겨보려 했습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중심이 되며 야단번 썰 떨고 비상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야, 거기 물 좀 바가지로 한번 떠내려봐. 야, 배가 그쪽으로 기울잖아. 중심을 잡아봐. 야, 거기 좀 똑바로 좀 해봐. 뭐 이러면서 자기들의 경험과 능력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서로 좀 허둥댔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허사였습니다. 물은 계속 불어나고 배는 점점점 흔들리고 이제는 뒤집히거나 가라앉을 그런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그들의 모두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지요. 거친 풍랑 앞에서 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근사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런데 일단 인생의 광풍이 닥쳐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어도 인생의 광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실패하고 절망되고 재난이 막 일어나고 질병이 닥치고 그러면은, 이런저런 풍랑이 닥쳐오면은 그야말로 인생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야말로 속수무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작은 문제들은 만만하게 보이지만은 문제가 조금만 더 커져도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인간적인 절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은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보통 인간들은 자기심 믿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경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때 가서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처음에는 이거는 단순히 자기들의 전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제자들이 있으니까요. 베드로, 안드레 여러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전공이 뭐예요? 목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들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들도 이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도 지심으로 해보려고 아주 애를 쓰죠. 어떤 사람은 그런 포장도 해요. 이런 것까지 예수님에게 송구스럽게. 그러면서 지심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겨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참 지혜롭지 못한, 어쩌면 어리석은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도 안 돼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 일어나셔서 풍랑을 향해 말씀하시니까 금세 잔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로서 그 능력으로 풍랑이 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누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 모습 보는데, 먼저 예수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제서야 기도하느냐? 진작 좀 기도하지, 이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이적도 보았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작다 하는 책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진작 좀 기도하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진작 좀 기도하지. 그래도 왜 이제서야 기도하느냐? 진작 좀 기도하지. 이 말을 들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라도 기도하면 다행이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의 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예수님의 정체가 도대체 뭐야? 대단한걸? 단순히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의 자극을 받은 겁니다.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우쩍 자랐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나?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인생의 풍랑이 닥쳐오면은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자기 과신입니다. 결국에는 감당 못할 텐데 착각하는 겁니다. 지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문제가 크든 아니면 작든 처음부터 주님께 가지고 나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게 바로 주님 확신입니다. 우리는 자기 과신이 아니라 주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세상에 풍랑이 닥칠 때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확신, 주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기도, 이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기도가 상책이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가 상책이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상책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 어떤 종류와 어떤 강도의 그런 풍랑을 만나든지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처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작아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받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큰 믿음을 키워서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확신의 기도를 누누이 강조합니다. 시편의 말씀인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어디 이 말씀뿐이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약속입니다.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내게 다 보여주겠다. 확신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에 풍랑을 이기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께로 나아가서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절대 풍랑이 거칠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풍랑이 크고 우리 모습이 마치 조각배와 같아 보여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어떤 풍랑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면은 그 예수를 확신하면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내일부터 한 단계 하향됩니다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힘들어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거친 풍랑이지요.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국가도, 전 세계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풍랑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풍랑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마치 큰 풍랑 가운데 조각배 하나 떠 있는 것 같은 천전근간 제자들의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배에는 주님이 타고 계셔요. 주님이 함께 계셔요. 때로는 마치 그분이 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처럼 흔들어 깨우면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주님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풍랑이든 큰 풍랑이든 제일 먼저 주님께 갖고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능력으로 계속 승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항해가 멋진 인생 항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불어오지만은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니 그 주님만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고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멋진 인생 항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